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말씀이 생각나야 믿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세운 언약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이즈 코르,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기억은 관계요, 사랑입니다. 만약 내 기억에 없으면 실제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기억에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신앙과 말씀 기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기억나야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날이 목요일, 최후의 만찬 즉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과 공의회에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아침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즉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 요일로는 일요일, 그것도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세상에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여자들이란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며 섬겨오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 몇 명입니다. 이들이 조심스럽게 무덤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번째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제시한 예수 부활의 근거를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네 번 놀라고 이번에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지? 그러니까 천사가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 보니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 아니, 부활은 무슨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인가? 이 여자들이 정신이 혼미케 된 게 아닐까? 예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환청과 환시가 보인 것이 아닐까? 단지 베드로가 혹시나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자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참 이상하네.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 시신은 어디로 간 걸까? 여러분,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고 사건이며 이날은 최고 기쁜 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이 예수 부활로 인하여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 부활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기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에 최초 예고하셨고, 갈릴리에 계실 때 2번째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길에서 3번째 예고하셨습니다. 3번째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도 받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 3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공생의 기간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거 건물 헐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나를 죽여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예고하신 겁니다. 또한 표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캄캄한 곳에 사흘 있다가 광명을 찾은 것 같이 인자도 캄캄한 무덤 속에 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예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살림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과 자신이 부활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예고편입니다. 봐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나 자신이 죽어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놀랍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 생각 속에 없으니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들 생각 속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다면 혹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닐까? 제3일에 살아나신다 하였는데 오늘이 제3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주님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 이상하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수님 시신은 누가 훔쳐갔을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없으면 실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부활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처음 증거한 천사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답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들이 잃어버렸으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사람의 기억력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까맣게 잃어버린 반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의 대적자들입니다. 예수 처형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의 말하기를 봐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들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기적이라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도 놓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하지만 첫째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고, 둘째 깨달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많고, 셋째는 기억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사물과 내가 관계가 있다, 또는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첫째 인식, 두 번째 기억, 셋째 행동,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하나님 믿는 겁니다. 3.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3번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즉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지,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경청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충 들으면 기억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당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읊조리지 아니하면 기억하던 말씀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고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목적,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내 입으로 쉬지 않고 읊조려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읊조리면 내 머리에도 새겨지고 내 마음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돌판에도 새겨주고 기념물도 만들라 하고 성경책에 기록해 주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말씀과 거리가 멀어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과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기억할 것은 다 합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칼국수집에 갔는데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꺾기 표시해 주세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꺾기 표시를 어디라 하란 말인가? 그런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맛있게 듣고 기억해 주세요. 알고 보니 제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굳이 써놓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맛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자 없어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아시지요? 2차 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 청소라는 명목하에 나치스에 의하여 학살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생존하였고 영토도 되찾아서 1948년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약대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비참한 사건의 희생자가 된 유대인들, 이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에 자카론 언덕이 있는데 회상의 언덕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야드 바셈. 야드 바셈의 뜻은 기념물과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서 따왔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영원히 기억. 지금은 기념관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원래 있던 구기념관 출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그런데 기억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기억장치의 리폼, 리셋,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요, 내 속에 필요 없는 정보들, 쓸데없는 기억들은 깨끗이 삭제해 주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잘 기억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으라, 쉐마라는 명령어가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심지어 땅들아 섬들아 바다야 들으라. 구원이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되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기억하면 말씀을 악용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기억은 독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의 기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되 이용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첫째, 말씀 경청. 둘째, 말씀 기억. 세 번째, 말씀 믿음. 경청, 기억, 믿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회개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닭 우는 소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닭 울음소리는 보조수단이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킨 겁니다.
닭이 두 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 말씀 기억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되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경청하고 받은 말씀은 믿음과 결부하여 잘 박힌 목과 같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